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시간,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만남, 재정, 건강까지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지켜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고 잘 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꾸어주되 꾸지 않고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저는 왜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울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되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린 변화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느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기웃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웃대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이것이 있으면 내가 기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차를 타면 기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집에 살면 기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인정을 받으면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기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행복의 요소를 자꾸만 어디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우물도 파보고 저 우물도 파보고 다른 우물도 파보고 거기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도 담아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라도 한번 담아봅니다. 그런데 실상이 뭐였어요? 실상이 그것이 깨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진 웅덩이니까 어때요?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을 쏟고 재정을 쏟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고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넣어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 새버리는 거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이걸 했는데 실상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참 나를 정말 알고 싶다. 나는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난 진짜 잘 되고 싶어. 난 진짜 형통해지고 싶어. 난 진짜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찾는 것이 뭡니까? 자기 개발. 참 자기를 찾아서 나의 어떤 성공과 정말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서 자기를 개발합니다. 막 자기를 개발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결국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깨진 독에, 깨진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디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든, 우리의 기술로 그것을 채우든,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채우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어떤 인정이나 애정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그것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위로받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고 다시 혼자인 나를 발견하고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마치 그 상처가 다 아문 줄 알았는데 뒤돌았으면 다시 아물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공허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3장 33절이었던가요? 예레미야는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우물을 팠는데 생명의 우물이었던,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왜 내가 맨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간단한 문제 같지만 또 복잡하고요. 또 복잡한 문제 같지만 또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는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부족한 느낌으로 생존의식, 열등의식,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죄를 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나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평생을 가서도 하나님의 의가 주는 행복, 하나님의 의가 주는 만족, 하나님의 의가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내 안에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겠죠. 우리가 이전의 사람, 거짓자, 육체의 생각, 육체의 느낌,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과 우리가 들어왔던 문화와 의식으로는, 즉 낡은 의식, 이전의 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큐티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막 큐티를 내가 막 아침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좀 변화되는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한 세 달까지만 가도 많이 간 거예요.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큐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막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막 매주 일주일에 2번은 한 3, 40명 우리 고등학교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같은 나이 친구들을 불러놓고 막 큐티한 걸 막 나눴어요. 그리고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워서 네가 큐티한 것도 전해봐라. 막. 그래서부터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백날 큐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또 큐티를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큐티 하는 것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큐티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대단한 지식이나 대단한 교육이나 어떤 대단한 스승의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그 생각대로 내가 살아본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존재 자체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 자체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Who you are? Who are you?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배워왔던 어떤 경험, 다른 사람이 말해놓은 어떤 역사적인 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어 온 그러한 개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개발이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개발과 같은 뉴에이지와 같은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마음의 가면을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감추고 마음의 가면을 쓰고 생존의식으로 어떤 처세술로 정치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마음의 가면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코람데오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서 코람데오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러한 존재로서 근본적으로
That's my original identity. 이것이 나의 근본적이고 진짜 정체성이었구나. 존재성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것을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이미 이루은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않아요.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나는 이미 일어난 것을 뒤로하고 앞에 계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약해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취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취약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취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건 싫어요. 나 취약해지기 싫어요.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원수마귀는 이러한 자기개발과 뉴에이지의 사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마치 이것이 나의 참 자아인 것처럼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것으로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아주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현대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아주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율법주의로 외식주의로 당당하고 아주 강력한 청년으로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나는 아주 내 의로 충만한 사람이야. 난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난 강한 사람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을 21세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 개발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 물론 우리는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위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가면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 내가 세워놓은 어떤 상, 이 내가 세워놓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인도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사상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인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변화 또한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분은 온전함은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마치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위장하고 속삭이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주입하고, 넌 이렇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야, 넌 이렇게 되면 괜찮은 사람이야, 넌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야, 넌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서 원수 마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때때로 아주 무섭고 아주 그냥 그 자체로 악으로 보이는, 정말 그냥 절대 악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흠모할 만한.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해 볼 때도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 선악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목자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우리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양은 잘 듣지 못해요. 그 태생적으로, 그 존재적으로 양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전방 몇 미터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양은 넘어지면 다른 동물들처럼 혼자 일어날 수 없대요. 목자가 일으켜야 된대요. 양은 딱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대요. 그리고 양은 특성상 목자를 잘 쫓아가기보다는 제 갈 길로 간답니다. 눈도 잘 안 보여요. 귀도 잘 안 들려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면 누구의 밥이 되기 쉽습니까? 늑대의 밥이 되기 쉬워요. 맹수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만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자꾸만 내가 하는 이 내가가 강해서 우리가 점점점 내가 이것이 강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제 갈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항상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인격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굴곡을 만나고 인생의 아픔을 만나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존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우리가 참 부족하여서 우리가 절대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지존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위기와 어떤 절대 문제와 어떤 우리의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러한 것들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절대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상처가 많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에서 정말 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 물든 사람이었어요. 12시가 되어서 수가라는 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땡볕이 있는, 정말 정오에 햇볕이 가장 강하다는, 이 광야에서 가장 햇볕이 강하다는 그 시간, 정말 햇볕이 머리에 1분만 쬐어도 아주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 시간에 머리에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들고 이 야곱의 웅덩이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수가라는 곳에서 야곱의 웅덩이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멀잖아요. 수가 안에서도, 수가라는 도시 안에도 어떤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와 그러한 샘물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웅덩이가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그것도 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수가라는 곳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받고 또 남용을 받고 그러한 이 여인이 이젠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그 땡볕에 걸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얼마나 더우시고 얼마나 지치셨는지 그 야곱의 우물에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딱 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뭐 먹을 거 사러 또 물도 사려고, 물도 사고 먹을 것도 사려고, 물은 이젠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먹으면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을 사려고 이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젠 지치셔서 잠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주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딱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랍비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안 걸지만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와는 더욱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무슨 컵도 없고 이 깊은 우물에 물을 담을 어떤 뭐 도구도 없는 사람이 뭐 생수를 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마르지 않는 생수가 정말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조금 시니컬하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자가 이 생수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1세기의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그 여인이 정말 받은 재산이 많아서 귀족이거나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남편이 필요 없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노숙자처럼 그렇게 그냥 살거나 완전히 실패된 자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의 지위 자체가 너무 낮았고 남자 없이, 자신의 남편 없이는 거의 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1세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선 이미 남편들이 있었고, 너에게선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온전한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용당하는 사람이었고, 남용을 받는 사람이었고, 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고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수가라는 도시에서 무시받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타락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천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코 종교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을 종교적으로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요한복음 4장 19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4장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4장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위기를 만났습니까? 절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깊은 우울과 낙심과 실패감에 여러분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재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는 내가 예상치도 못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싫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싫고, 내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졌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항상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걱정, 내가 자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되고 싶은 나의 생각에 빠져서 여행을 하고,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내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의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다가 사로잡히다 보니 항상 나를 기다리시고 항상 내게 생수를 주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되냐? 두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원해요.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거짓자를 부인하고 마음의 가면을 벗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 사람은 당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자기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일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심지어는 주님은 성령을 통해 차 안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마음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정말 인생의 그 끝에서 절대 위기, 절대 절망, 절대 좌절 가운데 섰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길 원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도 굉장한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구원의 삶, 전인적인 치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사실은 굉장한 은혜예요. 굉장한 은혜예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그냥 끝까지 강팍하게 사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처럼 구약의 애굽의 왕처럼 바로처럼 끝까지 강팍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마음에 가면을 쓰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막 자기가 내가 하면서 지키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절대 돼서는 안 돼요. 이 두 번째 케이스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육체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온 삶.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능력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만 닮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은 동전의 하나와 같이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하나로 치우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담겠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사주의나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우리가 주장하겠다,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됩니다. 묶인 자를 풀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 치유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여전히 지금 현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어떤 진영적으로 어떤 교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조화롭게 통합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봐야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담는 그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것의 그 능력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존재가 변화될 때, 존재가 변화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면, 내가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묶여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묶여있는 걱정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거짓 자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시작할 때,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시작할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방법이나 이전의 의식이나 이전의 방식이나 이전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함으로 새로운 육체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과 그 권세로서 이젠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에고 아이미,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라는 것을 우리가 내 심중 깊은 곳에서 깨닫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인생의 나락과 절대 위기와 절대 아픔과 절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네. 예수님이 나의 목자셨네. 예수님이 상처받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시네를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존재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점처럼 작아지고, 그렇게 그냥 원 오브 댐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원 오브 댐처럼 보였어요. 이 가치도 좋고 저 가치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였다면 내 인생이, 할렐루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렇게 성공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있어야죠,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런데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의 이 주체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나의 모든 자원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심중에 막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범사는 잘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는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이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과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젠 정말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의 육체의 질병이나 어떤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든지요.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왜 이렇게 불행한 느낌으로 사는지.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서 날마다 종로를 타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과 모든 것을 나의 통제 안에서 내가 주도해보고자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그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때에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익스체인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내 육체가 치유됩니다.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나의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부정적이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치유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쾌해집니다. 내 마음의 우울증, 내 마음의 불면증, 내가 고칠 수 없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인도함으로 들어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걱정과 근심과 생각,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를 치유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집니다. 내가 강건해집니다. 내가 강건해집니다. 나의 완벽주의 성향이 치유됩니다. 나의 완벽주의 성향이 치유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우울함 치유됩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온 마음의 질병, 소화되지 않는 것들, 위장병 치유됩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고질적으로 있었던 노이로제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짜증, 마음 가운데 있는 그냥 나도 모르게 퍽퍽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들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질적으로 늘 똑같은 패턴으로 싸움하고 분노하고 나의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감정, 지금 이 시간 치유되고 있습니다. 내적인 그 내면의 질병과 짜증과 불안,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하늘의 것들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여기에 임하였으니, 여기에 임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여기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역사되고 있습니다. 역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젠 정말 이전의 자아나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의식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영혼들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참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목자 되었던, 내가 주체가 되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합니다. 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이젠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난 이젠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난 이젠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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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룰 수 있는 킹덤 라이프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이 축복 가운데서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